미국의 마을들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메인 스트릿에 어김없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품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모르셨나요? 그래서 교회는 철치라고도 하지만 로컬 철치, 지역교회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지역을 품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평안이 필요할 때 공동체를 품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주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줍니다. 중요함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고 마음에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나 마귀의 자녀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민감하고 죄를 미워하며 의를 따르고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미국에 살고 있지요. 미국에 거주한다는 우리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증명하는 그 신분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는 이와 정반대의 듯 합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고 미움과 죽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살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는 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 수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듯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몸을 불새어 내려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곳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비, 형제와 자매의 고통에 함께하며 그 발에 씻어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할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노숙자일지라도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요한이 사랑의 명령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하나로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함께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울도 이를 증거하였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소식이며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십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수많은 예 중에서 가인의 예를 들면서 미움과 살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에 그의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요한은 가인을 단순한 잘못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즉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결여된 삶을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기와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에 상대방에게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은 그 잘못조차도 사랑으로 돕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속한 자는 정반대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시기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분노를 낳고 회개 대신에 미움을 선택하고 결국은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가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미움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살인은 우리의 손과 행동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맞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할 때 경험하게 될 현실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돌을 던졌던 것과 동일합니다. 진리가 거짓을 폭로할 때 거짓은 진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한다면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때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이제 사랑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자매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사랑은 부활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죽음이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과 미움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햇빛에 없어지시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 땀만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앞서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망에 머물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말할 수 없는 식물도 사랑하지 않으면 메말려 죽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메마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둘째, 미워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미움은 이미 마음속에 시작한 살인과도 동일합니다.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사건처럼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의를 품은 사람이, 선을 품은 사람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면 악을 떠나가고 빛으로 살면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사탄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버둥 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모든 미움과 살인과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햇살이 있으면 눈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어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궁극적인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의 행동까지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모든 피를 쏟아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그분이 곧 생명이시며 사랑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분만이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부활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사람을 하고 있지 않기에 진정한 변화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생명까지 걸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만 예배 드리는 척, 신앙 있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고 내 생명을 내어주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어제까지 미워했던 사람이 오늘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도 걸기 싫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아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라 자격을 드러내기 전에 세상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뿌리내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먼저 탓하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오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였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였는데 어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였는데 어찌 누군가를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였는데 어찌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너를 아프게 한 사람, 너를 배신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거해야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끊임없이 떨어졌을 때 바위를 쪼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 앞에 담대히 공동체 안에 담대히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막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시길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